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첫 번째 소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첫 번째 소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참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 격세지감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같은 비슷한 그런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소위 산업 분야에, 특히 이 IT 산업 분야에 그 변화가 얼마나 급변한지, 조금만 우리 핸드폰 하나만도 그 기술이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진보를 해가는지, 저희같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지긋해지면 이거 도대체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거반 포기하고 살아가야 오히려 마음 편한 그런 삶이죠. 비단 어떤 IT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또 사회, 또 어떤 문화, 또 대중문화, 또 거기에 또 우리 정치적인 그런 형국도 얼마나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지, 아마 최근 들어 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도 못 됐죠. 36인가 7인가 우리 이 젊은 청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 초유의 그런 그 역사이죠. 대단히 많은 대단한 많은 어떤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 40, 이제 50, 또 60, 그리고 70, 80 이렇게 점점 우리의 어떤 그 경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마 이 사회의 어떤 주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사회 주류로 이렇게 주류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이게 우리 현실인데,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지? 내가 삶을 참 잘 살았나?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매우 아주 예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에 특별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루고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제가 공감한 어떤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앞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연세가 지긋한 분일수록 이 사회 주류에서 뭔가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주변으로 변두리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참 지우기가 참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참 잘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지난주에 제가 저기 앉아 계신 저 뒤에 책상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닦아내면서 말이죠. 그 책상을 닦는 제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전 나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얼마나 있겠나?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냥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던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들도 뭔가 그 안에 좀 아주 그 깊은 나름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그동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참 잘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혹 많은 회한과 또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앞으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뜻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마음을 딱 굳힌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뜻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이 길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뜻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성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였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원래 영어 성서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였다. 우리는 나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뜻있고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뜻있고 위대한 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뜻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오늘 성서의 표현처럼 큰 삶, 위대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그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적정선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무게의 중심을 두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내가 어느 곳에 맞출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달아서 우리의 삶의 질도 바꿔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크고 위대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는 그 점을 다루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그 점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 성서적 표현으로는 위대한 자, 큰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론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뜻있고 그리고 큰 자의,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큰 자다 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 교훈이 드러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여 말씀하시면서 둘러선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더냐? 주님은 여기서 상당히 역설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주님께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이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넌 큰 자다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원인이 됐다 하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여겨지는 삶이냐, 이게 우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평가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는 확고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삶, 신앙의 모습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더냐? 이 주님의 말씀의 그 의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요한은 그 중심이 어느 순간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고 오늘 우리 주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긴 세월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긴 세월을 홀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긴 세월을 홀로 보내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아주 대단히 경건한 삶을,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삶을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늘 이런 그의 차원 높은 어떤 도덕적인, 아주 차원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렇게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일순간에, 한순간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은 그의 마음 중심에, 남들보다 더 독특한 그의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았던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헌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사망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그를 결국 죽이게 됐죠.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분명한 확신과 담대한 용기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가 큰 자이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우리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최소한 살펴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은 반드시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중심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견고한 뿌리가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가 한 사람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인품과 그리고 그의 신앙의 댐댐이에 여러분 깊이 자리하기까지는 그는 남몰래 수없이 많은 연단과 아픔의 세월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남몰래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두려움들을 그는 그 마음속에 남몰래 홀로 잘 견디어왔던 그런 경험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있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대단한 용기가 오래도록 그의 성품 속에 지속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는 수없이 많은 회의와 의심과 갈등과 두려움과 혼란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그 어떤 경험이, 승리한 경험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많은 역경과 많은 갈등과 스스로 싸우면서 그것을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 둘씩 우직하게 이겨나갔던 바로 그 많은 인생의 경륜이 그 아래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앞에서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헤롯의 이 부도덕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그 죄악을 정면으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잘 순종하고 이루는 이 일이야 조족지을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에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야 두말할 것이 없이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이것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 또 두 번째, 요한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초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요한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는 것은 요한의 삶이 참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이 아주 초연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또 이렇게 수사적으로 교훈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요한이 살았던 삶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그림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어떤 우리 미디어의 공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 황량한 땅, 지금 베두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 황량함 아마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황량한 땅에서 요한은 그가 살았던 장소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삶의 현장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이 약대 털옷이라고 그냥 아주 거친 약대 그 가죽을 그대로 옷으로 입고 있는 아주 그 약대 털옷, 이것이 곧 요한의 옷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정말 와일드하지 않습니까? 아무 꼬임도 없이 광야에 있는 것 그대로 이 메뚜기와 석청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삶을 돌아보아 딱 한마디로 그의 삶이 얼마나 초연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직 무엇에만 가장 앞서 무엇에만 늘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이 일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실은 그는 이 땅에 보이는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명한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지혜롭게 우리는 이 요한의 삶의 초연함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 자체가 이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태도, 믿음과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나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고민, 내일로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날에 있을 것은 이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능력 있는 보장이 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기울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너는 가볍게 여겨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필요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일상의 필요를 무엇이 정말로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인지 그 길인지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너의 삶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너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이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무엇보다도 너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바로 이 분명한 너의 신앙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눠주는 이 문제, 이런 일들을 너희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앞에 있는 이 모든 필요는 그 천부께서 최선의 것으로 늘 채우신다. 너희는 이 믿음과 이 삶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시간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이 어디에 늘 먼저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모습,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늘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좀 더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갈까? 늘 이렇게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자만이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살아있는 이 열망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이 열망, 어쩌면 그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살아있는 이 열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망이 이 모든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이 열심이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품까지도 결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하나님 그분께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의 삶 속에서 능히 잘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초연할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이제 자기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의 삶, 하나님이 참으로 큰 자다 여기는 그 마음 중심, 초연함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초연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위대한 자의 그 마지막 측면, 그는 의를 향한 불같은 열정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극한 겸손함이 그의 마음 중심에 서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미 구약 성서에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일찍이 구약 성서에서 바로 이 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일러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이것은 너가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길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 이것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직하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분이 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분 앞에 간절하게 서서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있으면, 그분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은 극적인 방법으로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 아주 명료하게 일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너의 마음 중심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주 겸손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적극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제가 왕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최소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까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항상 뜨겁게, 여러분
늘 항상 진리를 뜨겁게 맞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닥불 활활 타고 있는 이 모닥불은, 이 불 속에는 말이죠, 그 어떤 병균도 활활 타고 있는 이 모닥불에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활활 타고 있는 이 불 속에서는 가장 순결하게 바꿔집니다. 가장 순결하게 바꿔집니다. 누구처럼 바꿔질까요? 불 자체처럼. 불 자체와 같이 순결하게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중심이 그래서 항상 뜨겁습니다. 오래도록 지속할 마치 이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도 enthusiasm이라고 말이죠. 곧 in Deus, 곧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열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도 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중심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뜨거우니 그는 그 뜨거운 불처럼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뜨거운 자가 그 불처럼 변해갑니다. 불 자신처럼, 뜨거운 하나님 자신처럼 점점 변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일찍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우리 주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너희의 구원자가 됐는지 그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뜨거움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그 뜨거움 속에서 항상 지켜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속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겸손함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 사람이 늘 자기를,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주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정말로 진리 안에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안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친근하고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그 속에 있는 진리의 힘입니다. 함께 임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입니다. 그는 중심이 지극히 겸손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던데, 굴복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곧 이 요한, 세례 요한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사람 앞에서 지극히 담대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운동화 끈 하나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목소리에 불과하다. 자기의 모든 것은 단지 이 목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목소리뿐이다 하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요한, 그는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새롭게 큰 능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하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요한의 삶을 활용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한을 들어서 요한을 높이 세우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요한 자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치기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참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멀리 할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또 주었던 분이 바로 또 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그럴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요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귀에 닳도록 늘 말씀하고 또 다시 상기하고 또 다시 상기하도록 늘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유혹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행여 다른 사람이 당신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과 또 얼굴색이나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이 진리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좀 마음속에 좀 소중한 어떤 그런 이슈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초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중심이 진리에 대해서 뜨겁고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그의 예를 들어 잘 주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